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러시아 연해주에서 1년간 견습 선교를 하던 중에 하루는 그곳에서 장단기 선교사님들, 그 중에서 이제 저와 나이가 비슷한 또래 선교사님들과 함께 숲으로 소풍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이드해 주신 선교사님 가정의 차를 타고 숲 속으로 들어가는 이동 중이었는데, 이 다른 사람이 보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광경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방이 그냥 다 푸른 나무로 가득한 곳이었는데 작은 산 중턱에 딱 한 나무만 시뻘겋게 불타고 있는 듯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불로 불타는다고 말하기에는 그보다 더 시뻘건 색이었습니다. 때문에 다가가서 확인하고 싶어서 이제 발길을 옮겼습니다. 점점 가까이 가자 이제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이게 불타는 나무인 줄 알았고, 처음에는 그럼 그게 아니라면 뭘까라고 생각하고 가까이 가다 보니까 불탄 나무가 아니라 제 시야에서 제가 보이는 그 모든 사방, 적어도 이제 몇백 미터 전후방에서 딱 한 그루만 있는, 유일하게 한 그루만 있었던 단풍나무였던 겁니다. 야, 단풍이 이렇게 시뻘겋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그 시뻘건 나무를 멀리에서 지켜보고 가까이 다가가면서 모세가 만났던 그 불타는 떨기 나무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체는 달랐지만 모세의 발걸음이 아마 제 발걸음이랑 조금은 비슷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경외감까지는 아니지만 경이로움을 가지고 제가 다가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나무 앞에 가서 아무런 목소리도 듣지 못했고 신을 벗을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 나무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펼치면 요셉의 자손들이 번성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몇 대를 흘러서 이제 애굽의 왕 바로가 과거에 현명했던 총리 요셉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튼튼하고 번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파들을 시켜서 남자아이들을 죽여라 했지만 말대로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남자아이는 모두 강가에 던지라는 전국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때문에 모세의 어머니는 갈대상자의 아기 모세를 떠내려 보낼 수밖에 없었죠. 이 장면을 노래로 만든 유명한 CCM이 이제 요게벳의 노래라는 노래이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대유행을 했었습니다. 엊그제 이제 추석 명절에 저희 가족이 차를 타고 어디를 이제 다녀오는데, 이때 이 모세의 어머니의 마음을 담은 요게벳의 노래를 오랜만에 들으며 왔습니다. 요게벳이 갈대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떠나보내는 그 장면에서 제 아내가 문득 그냥 엄마가 자식을 어떻게 저렇게 버릴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걸 들은 우리 막내가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라고 말을 하더군요. 노래 가사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근데 노래 가사에 정말 그렇게 있지만 사실 성경에는 정확히 쓰여 있지는 않죠. 그러나 모세는 정말 이 노래 가사처럼 이게 버려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맥락을 가만히 살펴보면 갈대상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게 맡겨진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지자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공주의 손에서 왕자로 40년간 양육하죠. 그러다가 애굽 관리를 죽여서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간 모세를 또다시 그곳에서 40년 동안, 이번에는 광야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알고 보면 이 모세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 이건 모세 한 사람의 일생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이 걸어온 길, 또 걸어갈 길을 대신 또는 대표한 듯 보입니다. 이제 기근 가운데서 요셉에게로 이제 내려와서 고센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맡겨져서 거기서 사실 양육되거든요. 그래서 큰 민족으로 번성하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도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데, 이게 마치 이 모세의 생활과 모세의 일생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 부름 역시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의 부름받음이었습니다. 나아가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영적인 이스라엘, 현재와 현재 이후에 이어질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부름받은 장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난주에 제가 결국은 성경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라는 내용이 그대로 여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자신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부름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그 부름에 응답하게 될런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서두에서 소개한 제1화와 이제 오버랩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장면이죠. 타지 않는, 그러나 불타는 듯한 떨기나무에서 주님이 모세를 이렇게 부르시고 모세가 응답하는 장면 말입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본문의 부르심은 이게 모세를 부르시는 것이고 실은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것이요, 이후 모든 하나님의 백성, 곧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 모두를 향한 부르심인 겁니다.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 말입니다. 그럼 어디로 부르시는 걸까요? 누가 부르시는 것이 분명해졌다면, 누구를 부르시는 것이 분명해졌다면 이제 어디로 부르시는 걸까요? 하나님께로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죠.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바처럼 거룩한 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거룩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거룩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본래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4장 45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죠. 근데 정말 이제 우리에게 거룩한 자라가 되라고 누누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신약에 오면은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이미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곧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요, 고린도에 있는 거룩한 사람들에게, 빌립보서는 빌립보에 있는 거룩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천당 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기 이전에 거룩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름받은, 거룩으로 부름받은 모세의 자리, 그 거룩한 자리에 서는 그런 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선 본문에 따르면 이 거룩한 곳에 들어가려면, 거룩한 곳에 서려면,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신발입니다. 신을 벗어야 합니다. 왜요? 신이 더럽기 때문에요? 아니면 신발 벗고 예의를 갖춰야 하기 때문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룻과 그 가족을 자신의 돌봄 가운데 두기 위해서 먼저 이 룻 가족의 기업물을 권리가 먼저 있는 그 다른 친척에게서 그 권리를 양도받는데요, 그때 그 권리를 받을 때 그 친척이 자신의 신을 벗는 장면이 나와요. 신발을. 그러니까 곧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중동에서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권리, 신발은 권리를 얘기하는 거고, 신을 벗는다고 하는 건 권리를 양도하거나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거룩한 곳에 서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유일한 행동, 그것은 신을 벗는 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행해야 할 모든 것을 이 신을 벗는 이 일에다가 비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이건 내 권리야,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쓸 수 있고, 이건 내 삶의 환경이고 내가 받은 거니까 내가 누릴 수 있다, 이런 모든, 내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내어드리는 일에서부터
그 일을 통해 거룩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하나님께 내어드린 요게벳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자신의 아들입니다. 생명 같은 아들이죠. 아들을 키우고 아들과 함께하는 것은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그 권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마치 이런 것이 바로 거룩해지는 길이요, 거룩한 자리에 서는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는 거룩하면 깨끗한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죄도 없고 정결하고 흠없는 깨끗한 이미지가 떠올려져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거룩은 저도 매우 불편합니다. 저도 거룩한 사람이,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룩은 좀 이것과는 관점,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거룩해진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시거든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여기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의미는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가장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십자가가 어떤 곳입니까? 도시에, 예루살렘 도시 성곽 밖에 있는 쓰레기장 위에 세워진 처형도구,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룩하게 되시는 것은요, 세상과 분리되어서 광야로 가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광야를 가셨지만, 그런 시기가 있었지만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죄와 비참함이 가득하고 더러운 인류를 위해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그게 거룩해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리베라라고 하는 합창단의 그 어린이들의 그 찬양, 그 찬양에 합당한 유럽의 교회, 유럽의 그 고딕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럽 여행을 가면 꼭 들리게 된다는 그 우아한 교회나 성당들, 거기에 또 들어가면 그런 찬양이 들리거나 파이프 올겐이 거기서 울려지면 그걸 듣고 있으면 정말 누구나 다 이렇게 뭔가 거룩한 느낌이 든다고 하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함은 그거가 좀 다른 겁니다. 많이 다른 겁니다. 기도원이나 수도원에서 금욕적으로 살아가는 것과도 사실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그래서 세상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거룩한 건 이게 모순되는 일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세상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성경 속에는 물론이요, 세상 속에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물론 오해는 말아야죠. 여기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의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두 번째, 거룩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처럼 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막 주장을 하면서 거기 막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자기를 포기하고 봉사한다고 그게 거룩한 건 아닙니다. 그런다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죄 안 짓고 금욕적으로 밤낮 말씀과 기도로 산다고 그 자체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닌 겁니다.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우리가 길거리를 걸어 다니다가 아니면 교회 안에서나 뭐 어디서든지 간에 거룩한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뭘 느낄까요? 그 거룩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경쟁심이나 어떤 질투심을 느끼게 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장에서 하신 말씀이 이 거룩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증오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평안을 줍니다. 거룩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왠지 나를 돌아보게 하는 것 같고, 거룩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치 내가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나본 거룩한 사람, 이건 이제 저의 주관적인 견해니까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거룩한 사람처럼 여겨졌던 사람들 몇 분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요, 그가 세상 한복판에 있든지 간에, 아니 기도원이나 수도원 같은 데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분들과의 만남은 제 삶에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분들과 만나면요,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질투심이나 경쟁심이 생기지 않고요, 흠모할 만한 외모는 없지만 자꾸 그분의 삶을, 그분의 말을 되새겨보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분입니다. 또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야기를 듣다 보면 때때로 나르시시즘, 자기 사랑에 갇혀 있던 제 자신이 거기서부터 자유해지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절망에 빠져 있는 저를, 내가 생각보다는 괜찮은,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는 아니구나, 그래도 희망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해 주었습니다. 거룩한 사람을 만나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이처럼 거룩한 사람과 만나면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와서 영생수를 마시는 이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거룩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오묘한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르죠. 인생의 의미를 모르면서 그냥 바벨탑에 어떻게든 기어오르면, 저 꼭대기엔 뭐가 있을 거야 하면서 기어오르고 그런 일에 매진하여 살던 사람이, 그래서 온통 경쟁과 시기심과 질투와 분노 속에서 살던 사람이 그곳에서 여기가 아니야 하고 딱 내려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의 길을 선택하고는, 그래서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 즐거움을 누린 것 같은 그런 느낌, 거룩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그들이 이제 가끔 누구를 성인이다가 시성을 하잖아요. 순교자를 성인이라고 이름 올리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인으로 시성할 때 기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낳았는지 이걸 살펴본다고 합니다. 기쁨을 낳는 사람, 기쁨을 주는 사람, 그 성인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물론 특정한 누군가를 성인으로 인정하고 칭하는 것은 이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싶습니다. 이건 사실 인간의 주제를 넘는 일이다 싶기도 합니다만, 그냥 그것이 하나의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을 선정하는 정도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기준은 거룩한 사람을 분별하는 아주 좋은 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룩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왠지 모를 즐거움과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거룩한 사람은요,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내면을 살필 수 있게 해주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눈을 띄게 만들어줍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쪼그라들게 만들지 않고요, 거기서 세상을 넓혀줘요. 그 사람의 세계관을, 세상을 넓혀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렇게 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이전의 삶과 비교해서 이건 못하고 저건 못하고 그런 쪼그라든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담배 피는 자유를 제약당하는 게 아니라 담배에서 자유로운 삶을 사는 거,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무의미하게 인생을 살던 사람이, 내가 왜 사는지,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 몰라갖고 아무 의미 없이 사는 사람이, 그러던 사람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거룩한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칫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을 강박적으로 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실제로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하루의 시간을 1시간 단위로 쪼개갖고 내가 1시간마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죄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이죠. 어떤 사람은 10분 단위로 할 수도 있고 30분 단위로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근데 그런 것이 거룩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좀 역설적으로 말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거룩함에 관한 생각도 멈춰야 돼요.
거룩해져야지 그런 생각, 강박 갖고 있으면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속만 들여다보면서 요만큼도 나쁜 것을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정반대예요.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오히려 내 자신을 들여다보기보다 더욱더 많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의 세 번째 의미가 이어지는데요. 세 번째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탁월하심에 의해 내가 장악되는 것, 그게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는 건 나를 비우고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를 비운 상태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것이라기보다는요, 반대로 하나님을 주목할 때 거기서 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신령한 위로와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서 내 삶에 가득 채워지셔서 내가 비워지는 것, 그게 거룩해지는 겁니다. 또 신발을 벗었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들어가게 되었다기보다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탁월하심 앞에 들어갔기 때문에, 모세가 그랬죠. 이미 거룩한 자리에 섰잖아요. 거룩한 자리에 섰기 때문에 거기서 신발을 벗은 것처럼, 거리를 양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탁월하심 앞에 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장악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알량한 권기를 내어드리는 것, 그게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되는 것이 이기심을 비우거나 미워하지 않고 그냥 누군가를 막연히 용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실은 그거는 굳이 신앙의 힘을 빌릴 필요도 없이 그냥 명상이나 심리적인 방법, 또 다른 종교의 수행법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비우되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와 영광에 도취되어서 그것으로 내 자신을 가득 채우고 난 후에 내 권리처럼, 이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내 권리야 라고 생각하던 그런 것들을,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을 비우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인 겁니다. 귀신을 내쫓았더니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와갖고 오히려 상황이 심각해지는 경우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으셨죠. 그런 예수님의 말씀과도 비슷한데요, 우리 안에 악한 영을 내쫓고 나쁜 생각을 내쫓아서 깨끗해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장악하시도록,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하는 것,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악한 영을 내쫓으시는 거죠. 그러면 그 악한 영은 다시 들어올 수 없겠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팬데믹을 지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할 신앙의 본질, 그것이 바로 이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기도, 말씀, 거룩함.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기도와 그리스도인다운 말씀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탁월하심에 장악이 돼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거기에 적극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인간적인 야망과 정치적인 편견에 따른 참여가 아니라 본인 자신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희망을 갖고 또 이웃들에게 그 기쁨과 희망을 나눠주면서 감당하는 일이 거룩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룩하게 된다는 것,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할 교회됨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도적질하는 사람, 사기꾼, 간음하는 사람, 악한 사람이 없는 것이 교회가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고상한 사람들, 수준 있는 사람들,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라고 해서 그게 거룩한 교회가 아닙니다. 짐짓 거룩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예배가 드려진다고 해서 거룩한 교회도 아닙니다.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아닌 것도 분명한 사실이죠. 사회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선교를 많이 한다고 해서 거룩한 교회도 아닙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거룩한 교회가 되면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는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해지면 교우들은요, 교회의 영역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요,
교회로 인해서, 그 거룩한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로 인해서 그 지역 사회와 세상 가운데서도 기쁨과 희망이 생길 때 그 교회가 거룩한 교회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소율이 제1문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주목하고 탁월하심에 장악되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 그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거룩한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탁월하심에 빠져서요, 인간적인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희망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나누는 사람, 그렇게 나누는 교회인 거죠.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 교회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먼저 11절에 모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모세,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리고 열방에게로 그 거룩이 확대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사람이 되며 거룩한 우리를 통해 또한 부름받은 다른 백성들도 거룩하게 되는 것 말이죠. 하나님을 주목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장엄하심, 탁월하심에 매료되고 거기에 흠뻑 젖어서, 그리고 그 흠뻑 젖은 일상을 통해서 온 세상이 그리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탁월하심에 매료되고 장악될 수 있습니까? 결국은 기도다, 결국은 성경이다라고 그는 말씀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죠. 신발을 벗는 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하는 방법, 권리를 포기하는 건 내가 하겠다는 것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기도하시도록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성경 읽는 것, 그리스도인의 성경 읽는 방식도 사실은 성령이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죠. 즉 오히려 내가 읽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과 조우하고, 그래서 오히려 내가 성경을 읽는 줄 알았더니 그 말씀을 읽으시는 성령이 나를 읽어서 변화시키도록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도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경 읽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인답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장악되고요, 하나님의 탁월하심에 매료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면서 말입니다. 그것이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거룩으로 부름받은 우리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 한복판에서 팬데믹의 그 한가운데서 거룩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암울하고 자극적인 세상 일에 매몰되지 말고 우울해하거나 또 우쭐해하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성경 읽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열망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하심과 탁월하심에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십시오. 거룩은 우리에게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내려오고 하나님에게서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무슨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결국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거룩한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다시금 온 세상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은 거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화로우심과 탁월하심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저희의 신을 벗습니다.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저희를 장악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에 적극 참여하는 저희들,
세상에 기쁨과 희망을 끼치는 저희들 영도교회, 거룩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